요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물건 하나 사려면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큰 상점에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사야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온라인 구매하는 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오던 백화점이나 큰 마켓이 지금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한편은 좀 슬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구매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요, 손가락으로만 해도 되고, 그리고 훨씬 저렴해요. 물건 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익숙해져서 많은 사람이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더 앞으로 강화가 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문제는, 저도 여러 번 온라인에서 사보는데 편리하고 싸고 좋은 반면에 사진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기는 되게 좋았는데 막상 실제 물건을 받아보면 디자인이 다르다든지 재료가 조잡하다든지 생긴 거하고 다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는 거예요. 이 물건이 정말 내가 돈을 지불하고 결제해도 괜찮을지, 믿을만한 건지 이걸 따져봅니다. 먼저 어디서 만들었는지, 믿을만한 업체인지, 또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아니면 싼 나라인지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써본 후기를 보는 거예요. 일종의 간증이죠. 간증이, 좋은 간증이 많이 나오면 여러 사람이 써보면 괜찮으니까도 살 결정하기가 쉽고요. 구매 후기를 봤는데 생긴 거랑 다르다든지 받아보니까 물건이 조잡하다 이러면은 안 사게 되죠. 온라인 구매, 온라인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가 확산될수록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느냐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신용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이 회사에 우리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안 팔리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것이 온라인 사회, 점점 확산될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온라인하고는 다르지만 믿음이라는 면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과 생명체의 주인이신 분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겠을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전엔 조금 엄격하고 좀 무서운 분으로 느꼈다면 한없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 잃었던 탕자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사랑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간 뒤로는 이제 2000년 동안 성령이라는 모습으로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방대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온라인 세대는 먼저 업체를 알아보고 사진도 보고 상세한 구성 요소도 보고 또 후기도 보면서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내가 내 돈을 지불할 결제할 만한 것인가? 먼저 따져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습성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이렇게 따져보려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후기는 어떤지 다 따져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믿겠다 안 믿겠다 결제를 하려고 해요. 이것이 일반화된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건은, 과학적 지식은 이렇게 먼저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약에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고 표현하,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야다는 뭐냐 하면 그냥 머리로 알거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아는 거예요. 온 몸으로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적인 지식이나 물건을 우리가 분석하고 관찰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내가 온 삶으로 참여해야 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기독교 신앙 믿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교회가 부패하고 덕이 되지 못해서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사고방식, 믿겠다 안 믿겠다 결정하는 사고방식은 검증해보고 믿겠다는 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삶으로 참여해야 돼. 내가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온몸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심,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이걸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앞으로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사랑과 같아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사랑의 개념을 찾겠죠. 사랑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국어사전 찾고 위키백과 찾고 쭉 찾아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설명이 얼마큼 사랑에 근접했냐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주는 막 떨림, 그 기대, 그 아픔, 그 눈물,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체험을 하고 사랑에 빠져야 누가 물어보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지.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백과사전 똘똘 외워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게 정확하겠냐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물건을 온라인으로 사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 지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신앙은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신앙도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맺어서 체험할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의 성격입니다. 이 특성을 일반적인 지식과 구별할 수 있어야만 신앙의 올바른 자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 뭐냐 도대체? 신앙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신앙을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여러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핵심은 너 그렇게 믿어봐 이거예요. 근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의 자식들인 이삭과 야곱과 공유했습니다. 또 하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는데 99세라는 그 나이에 정말 임신할 수 없는, 생리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가 보여준 이런 삶의 행태, 이런 삶의 결단,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 세 사람의 동상을 실었습니다. 저도 뉴욕을 가봤는데 뉴욕에 갔을 때, 옛날에 갔을 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못 가봤어요. 저는 나중에 보니까 뉴욕에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그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 요한 성공회 성당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성공회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성공회가 별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래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잖아요. 그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 지배력이 영원하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국교이기 때문에 여러 세계, 특히 미국과 여러 나라의 성공회가 굉장히 융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침례교와 함께 제일 큰 교단이 성공회예요. 그 성공회 성당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1892년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올해가 130년이 넘었죠. 아직도 지금 못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못 지었다는 거예요. 규모가 커. 세로가 길이가 180m 정도 되니까요. 축구장 2개를 이어놓은 것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사이에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쉬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쉬고 중간에 또 돈이 없어서 쉬고 불 한번 나가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단이 돼서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인데 이대로 지면은 2050년 정도 되면은 다 지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성당의 북쪽과 남쪽의 입구에 조각상들을 쭉 세워놨는데 남쪽은 이제 뭐 신약 인물들을 주로 싣고 북쪽 문에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동상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세워놨다고 해요. 거기에 뭐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람이나 야곱이나 뭐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뭐 이런 그 구약의 유명한 예언자들이 쭉 이렇게 있어서 저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이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무언의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세 사람, 사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을 제가 주보 그림으로 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건데 따른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이걸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면 바보예요. 너무 무모한 거예요. 가능성은 1%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랐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라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이삭과 야곱도 그러한 아브라함 아버지 어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을 본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그 믿음대로 펼쳐갔다는 거예요. 공간이 많았으면은 이삭과 야곱, 이삭도 저기에 들어갔을 텐데 공간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빼야 되니까 사실은 이삭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쳐요. 한 명 더 치면 요셉까지 칩니다. 근데 이삭과 야곱을 비교하면 야곱은 굉장히 인생이 막 드라마틱해요. 막 반전이 많고요. 정말 막 격동해. 드라마로 쓰면 훨씬 재밌어요. 시청률 한 50% 나올 정도의 아주 드라마틱한 소재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삭은 되게 밋밋해요. 성격도 그렇고 살아온 게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좀 밋밋해. 반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야곱을 선택한 거겠죠. 그리고 야곱의 삶은 굉장히 사악해요. 형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쁜 놈이지. 그런데 그의 삶의 결정적인 위기, 자기와 자기 가족 전체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를 붙잡고 막 늘어지잖아요.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처럼 삿바 씨름하고 뭐 대등한 관계에서 겨룬 것이 아니라 저 그림이 맞아요.
매달린 거예요.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천사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울며 불며 막 매달린 거예요. 천사가 귀찮으니까 발로 차가지고 허벅지 뼈가 부러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죽습니다.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 끈기, 이 확신, 이 믿음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야곱은 개인이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러한 야곱의 성격, 이런 어떤 그 끈질김,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후대의 그의 후손들에게 민족의 한 성격으로, 이스라엘 정신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심은 야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야곱을 보여주고 있고, 사라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의 삶들이 다 은총의 기적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은 내가 먼저 알아보고 믿을만 하다고 판단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모했고요, 사라가 무모했고, 이삭과 야곱도 저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먼저 살고 따르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정말 깜짝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고, 이것을 봐라, 이것을 보고 믿음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먼저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것이 히브리서가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을 잉태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놀라운, 내 인생에, 우리 역사에 놀라운 반전을 원한다면 뭔가 기적의 모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힘을 쓰면 된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적의 모티브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 속에 잉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의 모델이란 뜻이에요. 기독교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렇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말 열악하고 힘든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실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자기 집을 떠나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그 집을 떠난다는 건 죽음이에요. 치안이 없었고요, 어떤 국제적인 도덕도 없었기 때문에 힘 있는 놈이 와서 그냥 연약한 놈 때려 부시고 죽이고 물건, 여자 다 뺏어가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세상에서 자기 본토와 집을 떠난다는 것은 99% 죽는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무모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 기적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 출발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주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이 믿음 속에 미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요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그런 거 가지고 있지만 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열심히 만나갖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친교하는 공동체다, 좋은 말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모여서 집단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좀 더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 보자, 그거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서 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직장 얻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어떻게 보면 막 정신없이 살아요. 근데 가만히 발걸음 한번 멈춰서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뭐지? 진짜 원하는 거, 남들이 뭐라고 바라고 그래서 그냥 세태에 밀려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속으로 어떠한 시선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걸 찾아봐야 돼. 그리고 그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았다면 이루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바람이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겁니다. 정말 그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확고하다면 내가 그것을 이뤄내야 돼. 물론 내 욕심이나 탐욕을 원하는 게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매달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길을 떠났듯이,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천사 바짓가랑이 붙잡고서 나 놓치면 나 죽습니다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매맞아 가면서도 그것을 놓지 않고 매달렸듯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이 혼탁한 역사에 새로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을 찾아내고 주님의 오시는 기간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 신앙이 개인으로 단절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명문가는 지식이 많고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명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족보를 만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부모 있고 거기에 형제들 있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족보에서 내가 있는데 내 자식들 중에서 어떤 자식은 믿음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자식은 기록이 되어지지 않다면 이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감을 이루었듯이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알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정말 내 인격을 다해서 살아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믿음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해서 구원의 주 메시아,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의 주 메시아가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일터와 사회 속에 정말로 임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뜻대로 살고 내 마음과 정성과 삶 전체를 바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희망이 필요할수록,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수록, 정말 구원의 능력이 필요할수록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